그냥 약속 잡으면 되지. 그게 뭐가 그래 힘든 일이라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체를 알고 나면 여기에는 정말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여러분 모두가 깊이 공감하게 될 건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많은 사람들이 잡지를 못하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수준하고 우리 수준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수용을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이라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져도 내가 그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이 달라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잡을 수가 없어. 잡아도 소용없을 것 같아. 이게 부도수표처럼 보이기 때문에 잡지를 못한다는 건데, 그래도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몇 가지 성경 본문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같으면 이 약속을 잡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갈 수 있겠는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잡아야 돼요. 이거를 잡아야 갈 수 있어요. 얼마나 길이 차이가 나는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7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6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모세 사후에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약속이 주어집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줬다. 4절에는 영토의 범위를 한계를 설명합니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거다. 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을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너는 반드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또 주셨어요. 대단한 약속이죠. 이 약속만 이루어진다면 가나안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줬는데 현실적으로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덩그러니 약속 하나만 있는 거예요. 검증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하나 딱 주고 하시는 말씀이 가라는 거예요. 이 잡고 갈 수 있겠어요?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없으면 우리는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여튼 준다.
근데 가면 분명히 차지한다. 그럼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뭘 좀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것만, 약속 하나만 덩그러니 떠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결단해야 돼요. 이거 잡고 갈 건지, 아니면 이거 내가 못 믿으니까 놓고 그냥 머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정탐꾼에게도 이 약속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정탐꾼은 약속을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그런데 열정탐꾼이 잡지 못했던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은 누구한테 줍니까? 여호수아에게 주는 거예요.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만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이걸 붙잡고 가야 돼요. 여호수아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차지했나요? 못 차지했나요?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론적으로 내용을 안다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약속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약속 받고 정말 갈 수 있겠는가? 움직일 수 있겠는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해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것을 알게 된다.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배 한 척도 만들어준 게 없어요. 갑자기 여닷물이 쫙 빠져서 물이 얕아서 혹시라도 안 되면 무리를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현상이나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따라가라. 그럼 다 된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과연 붙잡고 장막을 다 걷어갖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따라 나서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랬어요. 요단을 건넙니다. 여리고성을 목전에 두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그러니 너는 모든 군사를 그 성을 두르되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게 해라. 6일을 그렇게 하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 너희가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걸 믿고 성 밑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성벽 위에서는 돌 던지면 그 밑에 가다 다 맞아 죽잖아. 근데 하나님 가래요. 하루에 한 바퀴 돌래요.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너희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약속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잡았어요. 갔어요. 무너졌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잡는 게 문제예요. 약속을 잡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잡아요, 이 말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잡지 않으면 못 갑니다. 예. 가다가 다 죽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갈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10명의 정탐꾼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총살인관인 여호수아에게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잡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매우 중요하고도 명확한 말씀이에요. 두 개 하라 그랬어요. 첫째, 뭐 하라고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라는 겁니다. 중얼중얼 하라는 거예요. 길 가면서도 중얼중얼 길 가면서 그 다음에 뭐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뭐 화장실에 갔어도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계속 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계속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싶은 그 말씀을 계속 속에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해보세요. 어떤 힘이 생기냐? 인간적으로 황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 묵상해 보세요. 정말 그런 힘이 우리 안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두 번째 뭐하라 그러셨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순종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힘이 생깁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늘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빠질 게 없어요. 다 빠졌어. 그러니까 늘 신앙이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 불순종을 하면 내가 느낍니다. 뭐가 빠졌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빠져요. 팔씨름을 하면 똑같은데요. 내 안에 영적인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늘 하지만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개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세 개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은 하는데 못 이기는 거 있어요. 그거를 한번 이겨보십시오. 직면해서 기도하면서 그거를 한번 이겨내보세요.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팽창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네. 힘이 생겨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면 잘 모르는데 해보면 실감이 납니다.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예,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게 뭐든지. 어느 생활일 수도 있고 경제 생활일 수도 있고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굉장히 포괄적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습관화되어 버린 불순종의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됐어요. 끊는 게 쉽지 않죠? 한번 단절해 보세요. 여러분이 의도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한번 단절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굉장한 에너지가 생겨나고 시간이 갈수록 쌓여져 간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갈망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열망. 이건 젊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 안에 생겨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요, 열망이요, 갈망입니다. 누가요? 순종하면. 그래, 아마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틀림없이 여리고를 가면서 야, 이거 되겠나? 이 미친 짓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도 갔을 것이고 요단도 건넜을 것이고 가나안의 많은 도시 국가들과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서 온 게 아니에요. 불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어디 생기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두기 잘하면 됩니다. 주야로 묵상.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 내내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그 많은 적들을 만나는 순간 속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너무 이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두 번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 순종해요. 그런 1세대는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불신한 세대였다면 2세대는요, 세상에서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에 언약궤 매는 사람 따라가라고 시킨다고 아무도 군소리 안 하고 다 따라가는 공동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 말이 되냐고, 제대로 들은 거 맞냐고,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무도 군소리 안 하고 다 갔습니다. 대단한 공동체 아닙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용맹스러울 수 있었는가? 두 개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어진 약속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고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혹시 두려움의 자리에 서 계시나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 약속을 지금 붙잡지 못하고 계십니까? 매일 주야로 말씀을 다시 묵상하십시오. 내일부터.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도 여호수아가 섰던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가 이루어냈던 그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든 상황 앞에서 조금도 주눅이 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용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